오늘 저희들이 함께 교독한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귀한 부활절 주일이 지나고 첫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 가운데 함께하고 이 한 주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바라고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 저희는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저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서 크게 낙담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였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더 크게 절망하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했던 만큼 이들의 절망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이들의 절망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서쪽에는 지중해를 타고서 페니키아인들과 마게도니아인들이 언제든지 물밀듯이 들어왔었고요. 또 동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또 후에는 신바벨론, 이러한 나라들, 초강대국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들은 침략을 당했고 항상 이들은 점령당했고 노예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도 보면요, 그리스에게 점령당하고 이제는 로마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바란 것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이 구원자는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야 하는 그러한 구원자이고, 엘리야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능력 있게 굴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구원자여야 됐고, 다윗과 같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워야 되는 왕과 같은 그러한 구원자여야겠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사람들은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폭풍도 잠재우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머지않아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한자리 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3년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른 어떠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그마치 3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이들이 3년 동안의 시간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실망하고 삶에 붙잡을 수 있는 낙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이들은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매일매일이 그동안의 3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꿈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의와 낙담에 빠져서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반전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동행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느덧 등장하셔서 이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을 대화하면서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픈 빛이라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들이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대를 하며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셨고 죽으셨다.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 날씨가 굉장히 어두웠을까? 날이 굉장히 어두웠을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무슨 모래 폭풍이라도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했을까? 성경은 다른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로 알게 하는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엠마오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12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인이 이 15km 정도를 걷는다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굉장히 많죠.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 가는 길을 그 15km 정도 된다고 할 때에 이곳을 걷는다면 6시간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이제서야 6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제서야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난 한나절을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으로 걷던 그 길은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하게 되는 순간, 실망하게 되는 순간,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깜깜한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이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이 순간,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이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돌파해야 되고 회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새 속의 비늘 같은 것들이 완전히 벗겨져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삶의 전화위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봤더니 내가 걷던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어떠한 순간도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영안이 뜨이고 그동안 함께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떠올리면서 그동안의 한나절 동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어 원어는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막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급한 마음에 집회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 마땅히 우리 성도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올 때에 그 간절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위에 세워주고요, 우리를 거룩히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주님 앞에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자연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이었는가? 1년 동안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 혼자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노력했지만 나 혼자 해보려고 했더니 나의 영성생활이 얼마나 연약했었는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했었는지를 절실히 알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겹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년을 지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온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이, 지금의 내 삶이 코로나 이전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결단과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만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깊이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죠.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아침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며 주야로 묵상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 도상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불타오르는 것 같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데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긴 거리를 한숨에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자꾸 주저하게 되고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주의 심령으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KCPC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같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이 가슴으로 지체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엠마오로 추정되는 몇몇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이름이 바뀌고 도시들이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몇몇의 장소 중에 쿠베이바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레턴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교회에 가면은 실내에는 멋진 벽화들이 있고요. 근데 외부에 나가면은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입니다. 우편에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는 글리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2명의 제자 중 1명의 이름은 글리바라고 하죠. 그런데 왼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제자, 그 모습이 있는데 얼굴 있는 곳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굴을 넣고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었고 지금도 종종 그 사진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중 1명,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이 제자가 내가 아닌가? 삶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터벅터벅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것처럼 걸어가고 있던 자가 내가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타는 이 심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자랑스럽고 기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 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류흥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온 교회가 코로나를 강건히 온전히 이겨내며 영적으로 비상하는 어라이즈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찬신 박전혜 선교사님의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하고 계시는 다민족 교회 사역의 확장과 안정을 통해서 크로아티아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박찬신 박전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부어